보통 인생을 역경 속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AQ라고 해서 역경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SQ 영성 지수와 AQ 역경 지수, 역경 지수를 통과해야지만이 온전한 SQ 지수가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IQ 지능 지수, 또 EQ 정서 지수, NQ 네트워킹의 지수인데 공감의 능력, 사회성, NQ입니다. NQ, 또 MQ 모럴 코션트라고 하는데 윤리성과 도덕성의 지수. 그 다음에 이제 AQ 역경을 극복해 이기는 역경 지수. 이거를 신앙으로 극복하면 SQ 스피리처 코션트라고 해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데, 이걸 끝나지 말고 이것이 이제 또 장성하고 성숙하면 SI 영성 지능, EI 영성 지능을 실제와 사실에 대한 실존의 지능이 생겨지면서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고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왜 이런 기가 막힌 개인적인 멸망이나 부도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해서 구름 아래에 있던 사람이 구름 위에 올라가면 태양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이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와 사실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소낙비를 맡고 있는 분들, 구름 아래에 있는 분들,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 동굴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안 죽지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죽을 사람들, 죽지 못해 교회 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한 사람을 빼놓지 않고 다 해당되는 사람들, 열심히 말씀에 주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 사인은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제5의 물결을 얘기한 에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미래 사회는 반드시 물질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것만큼 영성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고요. 메가트렌드 2010을 쓴 패트리셔 에버디는 정보화 시대, 지식 시대는 끝났다, 창조와 혁신의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온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경 지수와 영성 지수로 하박국처럼 절망과 고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 하박국 3장 1절하고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옷이란 말은 음악의 장르를 말하는데, 음악의 장르 중에서 비트가 강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힘차고 빠르고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를 시기온옷이라 그래요. 시편 7편에서는 시가연 그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쨍하고 해뜰 날, 이거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아니, 나는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불러야 옳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비자의 그 동백아가씨를 부르는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이 그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은 아주 안 맞는 소리를 하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16절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죄에서 떨리는도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참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거리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게 내 뼈에 들어올 정도 떨리고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한간에 소가 없고, 이런데 시기온 옷에 맞춘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힘차고 뜨거운 노래를 부를 분위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18절 19절을 보면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저 쳐다보세요.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는데 불평, 불만, 항의, 이해가 안 됨, 따지고 대들고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해요. 품에 안고 씨름하는 기도를. 그러다가 2장쯤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시는구나. 이것은 나한테 나쁘고 민주하게 나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쯤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드는 기도하다가 두 번째 기도는 감사가 나오고, 그죠? 하나님에게 불만이 없어지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오면서 유대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멸망하고 나도 망하고 멸절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고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요한계시가 이루어지고 긍격 승리가 오면서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서 와, 이거 승리의 노래네, 영광의 노래네 하면서, 이게 수금은 슬플 때 괴로울 때 타는 건데 수금을 타면서 시기온 옷에 맞춘 열정적 기쁘고 행복한 노래를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데, 나는 병들었는데 남들은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고 노래다는 거예요. 1단계 기도에서는 원망, 짜증, 의문, 불평, 그죠? 그냥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2단계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죄인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 멸시받은 것보다 주님이 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이심전심이 되고, 3단계 기도에 가서는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승리고 영광이고 주님의 지혜고 지식이고 탁월하고 멋지고 완벽한 것이구나를 영광을 노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첩, 남편 엘가나의 첩이 분인나지요. 분이나 나게 하는 년, 이런 뜻이 분인나예요. 그 당시는 애가 없거나 자식이 없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붙은 죄가 있어 죄값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한나 자신도 아들이 없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단절됐나, 버림받은 건 아닌가,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가 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박하고 무식한 분인나는 아들 딸 펑펑 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이중 삼중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분인나게 멸시받은 아픔, 자식이 없어 당하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아 끊어진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나는 주님을 참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가지만 이 결과를 보면 이런 게 아닌가는 몸부림 속에서 나온 기도가 사무엘상 1장의 통곡기도 또 직곡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만을 갖고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단계 기도예요. 근데 2단계 기도는 뭐냐? 사무엘상 1장 15절에 가면 엘리가 술 챘다고 술 깨라고 하는 헛소리를 할 때에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한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자식 없는 고통, 또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들, 분노들, 아픔들을 토설하는데 주님은 다 받아주고 공감하다 보니까 영혼의 홍수, 마음의 홍수, 감정의 홍수가 싹 가라앉아 보니까 하나님 되어보기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와, 하나님은 아들 없어 힘든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힘드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불인한테 멸시받는 것보다 엘리라는 제사장한테 저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제사장인 흠니와 비나스에 저렇게 멸시와 천대와 소력임을 받는 하나님 훨씬 더 아프고 힘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엘리를 대신해 흠니를 대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구나. 그러면서 한나는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의 슬픔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 고통이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내 고통 고통처럼 보이지 않으면 친구인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보여지면서, 아하, 내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 그죠? 하나님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들은 기도가 되니까 그 기도는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헛소리하고 엘리가 상처를 줬지만 엘리 입으로 널 축복한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한다 할 때 한나가 그대 믿었고,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잘 키워서 4살 5살 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뭐 한나의 노래와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문제,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였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홍수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홍수에 빠져서 1단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굴색도 뭐 희한하기도 하고 신앙도 희한하기도 하고 입에 원망도 불평도 많이 나 하나님한테나 교회한테나 목사한테나 상처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2단계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도의 질이 바뀌고 기도의 순서가 바뀐단 말이죠. 얼굴이 편안하고 안정되면서 2단계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얼굴에 근심 없이 수색 없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니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엄청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낮췄다 높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작은 그림이죠. 부분적인 그림 가지고 점이나 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하고 통할 때는 좀 어지간히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잖아요. 나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나보다 더 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 마지막 3단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 마음 전체를 보고 나니까 와, 이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내가 나들이 아들을 낳아서 분이나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확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구하는 1단계, 찾는 2단계, 문을 두드려 열어가는 3단계, 기도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내 문제, 내 사건만 매여 기도하는 것은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깝게는 목사님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변에 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공감되고 느껴져야 되고, 이 2단계 기도예요. 이때부터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3단계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하박국이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빨리 망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포로를 갖다 70년만에 돌아와야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계시력이 이루어지고 진짜 긍정 승리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금은 슬플 때 부르는 악기를 가지고 시기 온옷의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과 영광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 아래 있을 때하고 구름 위에 있을 때는 달라요. 우리도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와 이런 성경 공부와 이런 성경 매일 큐티와 이런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수금을 타는 거지요. 슬픈 노래지요. 슬픈 기도죠. 그러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죽으시는 모습 속에는 행복이 들어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간이 안 좋아서 친엄마, 다행히 간이 맞아, 친엄마 간이 수술 해주는데 엄마가 어때요? 자기 개인적으로 수금을 타는 노래지요. 배를 갈라야 되고 간을 떼어내야 되는 수금을 타는 노래지만 아들이 회복돼서 젊음을 회복해서 행복을 생각하면 시기 온옷의 노래가 나오지요. 아픈 걸 근심하는 엄마, 수술이 두려운 엄마, 괴로운 엄마.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행복할 걸 생각하면, 아들이 살 걸 생각하면 시기 온옷, 기쁘고 즐겁고 춤출 노래를 부를 엄마.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아삽도 침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괴로움과 기쁨이, 고통 속에 희망이 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 사회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가 말씀의 영성이 깊어야 되고 예배의 영성이 깊어야 돼, 기도의 영성이 깊어야지 말로만 영성하지 예수 없는 사람의 역경지수도 못 따라간다면, 교인들이 예수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EQ 지수도 못 따라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SQ를 개발한 영성지수도 못 따라간다면 전도가 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이것은 필히 되게 돼 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요. 기도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주님이 하시게 해요.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뭐 다 알아서 진부에서 예화를 들을까 아마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예화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화 드는 겁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지요.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세병 환자를 돌보던 곳인데, 여기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헌금 봉투인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안재선이란 친구에게 총을 맞아 죽고 나서 드린 헌금이 당시 10,000원이었는데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약 10년치 사례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맞는가?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광주 사범대학을 다니고 순천 사범대학 다니고 순천 중학교를 다녔던 걸 기억나는데요. 그 두 아들을 죽였을 때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힐 것 같아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기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부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애영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이었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그 학생을,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한나처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총으로 쏴 죽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딸을
유기에다 성폭행을 죽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마 손 목사님의 인간적인 마음, 본능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하는데, 김윤희 교수라고 해플 트리니티 교수, 구약학 전공 교수님이 이 진부하기도 다 아는 내용 읽으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의 기도를 알고 한나의 기도를 알고 나면 이게 진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들은 설교 또 들으면 진부하지요. 그냥 유행진한 찬송가 부르면 진부하지요. 찬송가 느릿하면 속 터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노래는 느릿느릿 부르는 게 옳습니다. 강하게 급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내 감정이 영성을 앞설 때가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머리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한 번에 드린 순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병들어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안재선이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를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례식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가 쓴 글을 보면.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려고 내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고 사슴같이 나를 뛰게 하셔서 나는 수금을 타야 되고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되지만 시가 오롯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렇게 시가 오롯의 노래를 가지고 수금을 타게 하는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누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지혜자 중에가 힘들 때가 뭐냐면 그런 대로 잘하는데 음치거나 그런 대로 잘하는데 톡톡 튀어서 지혜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 담임 목사 부지휘자의 지혜를 따라서 음정 박자를 맞추고 그 악기 음에 따라서 자기의 맡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베이스에 맞춰서 맞는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받는 인생이 영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당시 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80만 원이 아니고 80원이요.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란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 사랑의 기적을 이룹니다. 안재선 순간에 목회자를 못하고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 뛰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인 정양순 사모에게 보낸 옥중서신인데, 정양순 사모님은 엄마고 여자 마음인데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을 총살로 보냈지요. 안재선이를 아들 삼는 것을 보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은 될지 몰라도 이 정양순 사모님은 어려운 겁니다. 손동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안재선이 같이 하숙시켰는데 죽이고 싶더래요.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럽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재산 아들과 함께 아버지 무덤 찾아가고 하는 그 모습이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아내, 골병 들었겠지요.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아내에게 보낸 옥중 편지는 그가 얼마나 감사의 사람이었는지, 하박국을 넘고 한나를 넘는 영적인 사람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데요. 동인이 엄마, 동인이 어머니, 아들 잃고 남편 지아비 감옥 보내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나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신음하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동인이 어머니, 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욥의 고난을 더욱 귀하다고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만병의 보약입니다.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모든 분노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털고 일어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승리하소서. 여러분들 가슴이 쩌릿쩌릿하네요. 바로 하박국이 이런 신앙의 단계에서 감사한 거예요. 한나가 이런 감사와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해석하려면 무진장 힘들어요. 왜? 그 세계에 가지 않으니까.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노래를 해석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2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실제는요 1절, 2절만 기도지 3절부터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기도에서는 원망, 한탄, 의문, 대듬. 2단계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 하나님의 마음과 통함,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됨,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나님 더 소원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됨, 감사. 3단계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큰 그림, 역전승,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 춤추는 시가우르스의 노래, 시기오누스의 노래. 자, 3장 2절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 놀래요?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 시드기야 왕 때 망하잖아요. 또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뽑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 부응하게 없소서. 수년에 부응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숫자가 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생기고 그 속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숫자가 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언어가 하이예우인데 우리나라가 쓰는 부흥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보면 수년 내 부흥케 없어서 누구 일을, 교회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그걸 써야 돼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없어서.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없어서. 그렇게 써야 되고요. 부흥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부흥은 뭐냐? 다시 살려낸다. 다시 소생시킨다. 과거 부활, 미래 부활보다 현재 부활을 실제로 되게 하는 게 수동태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수동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부흥케 하소서는 다시 깨끗하게 한다, 다시 정결하게 한다, 다시 정결하게 하고 정화되고 거룩하게 한다. 부흥이 뭐냐면 다시 회복한다. 회개하고 치유하고 치료되고 전인 건강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부흥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바로잡아서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사각형처럼 바르게 살게 한다. 이게 부흥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고 나서 육신의 건강, 물질의 복이 와야 복이 복되고 복에 빠지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금 기둥 되지 않고 뒷손질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망하는 상황을 부흥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영혼이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실패해도, 모든 게 잘못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 섭리 속에 내가 성결과 성화가 되고 성숙하는 과정이라면 부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부흥의 여인이에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그 여인의 영혼은 늘 부흥이었잖아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부흥, 이런 놀램을 듣고서 포로로 잡혀갈 때, 시디게강의 전인을 뽑힐 때, 70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의 부흥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구속세를 가정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좀 살살 다뤄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이런 수준이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와 같은 시. 한 번은 바이런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를 하는데 소논문을 2시간 내에 쓰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논술하라. 바이런이 가만히 2시간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막 써내라니까 교수가 아무것도 안 쓰면 0점이야, 과락이야, 유급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줄에도 써. 그랬더니 5분 남겨놓고 바이런이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진 게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A+.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수가 돼야 돼요. 철학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상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시인들이고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시가 되라고 하니까 막 그냥 가을시 여름시를 읊어대는 분이 있는데 그런 시 쓰란 얘기가 아니야. 시적인 노래를, 시적인 기도를, 시적인 찬양을. 설교도 마찬가지거든. 제가 40분 하든 50분에 설교 속에 여러분 가슴에 시가 박혀서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략해가지고 100만 명이 화살 하나 쏘면 화살이 몇 개요? 100만 개 날라오지요. 또 쏘면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 올 때 해가 가려서 그늘이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사 하나가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화살을 계속 쏘니까 해가 태양이 가리워서 그늘이 져버렸습니다. 두렵고 공포를 얘기하죠. 그때 장군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러면 잘 됐다. 페르시아는 햇빛 속에 싸워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는 그늘 속에 싸우면 쉽겠네. 그 전쟁 이겼잖아요. 이게 신앙의 시란 말이에요. 또 이제 기도하면 또 김소월의 진달래를 읊고 또 반드시 에베소 5장 19절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끼리 만나면 누구 뜯고 씹고 할 새가 없어요. 롯데껌 내가 자일로트 다 줄 테니까 그거나 씹고 제발 서로 시를 주고받고 찬양을 주고받고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고 그런 행복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영혼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밤을 새도 막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고 말씀의 깊이를 얘기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힘들어 그렇지.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요르단의 이철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 만나면 막 그냥 그분은 제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설교 한마디만 작품이요. 작품이요. 우리는 설교란 설교도 그분은 영성으로 듣거든요. 하나님의 시로 들으니까 막 감격, 감동 막 두 분이 막 은혜를 얼마나 받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참 선교사냐? 다른 목사 설교에 그렇게 시처럼 감격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성이라고요. 목사는 자기 설교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남의 설교는 안 들어. 부목사도 담임 목사 설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뭐 부목사가 담임 목사 설교 들으면 이게 영성이 바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설교가 시로 들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시로 해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나 혼자 읽게 두지 말고 늙은 오빠 힘들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다. 대만과 바란산이 어디냐면 시내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인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러 과정적인 도시들을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지만 다윗에 이어지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출애굽했던 그 옛날의 출애굽의 여정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무슨 얘기에서요? 별세에 대한 얘기에서, 별세는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엑소도스를 실제 엑소도스로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그림, 중간 그림을 보다가 큰 그림, 계시록의 그림,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행복하지요. 기쁘고 즐겁지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어릴 때는 그냥 키우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40년, 50년 후에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여러분 딸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교육부 장관이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 교육부 장관 되려나 보다. 그래요. 행복에 겨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비전을 갖고 보여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제 가슴에 비전이 불타거든요. 제 가슴에 뜨거운 불이 들어있거든요. 종종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황홀경의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제 집사님, 손집사님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그 딸을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마스크 좀 벗어봐. 둘 다. 이쁜 얼굴에 가려. 하나님이 제 집사님, 손집사님 딸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애인데 계속의 영성의 크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거예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이제 쓰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은 게 들어오고 이것만 보지요.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이것만 보지요. 큰 그림을 안 보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못 되고 이것만 보잖아요. 그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고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이걸 못 보고 안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아니 그냥 조금만 참으면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줄 텐데 그걸 못 참아서 난리를 쳐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고 며칠 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오더라도 그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욕을 먹고 하고 난리 쳐가지고 하나님 지킬 거 다 지키고 만나 먹고 하나님만 지킬 거 다 지키고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 지킬 거 다 지키고 생수 먹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삽수세요 그랬겠어요? 처먹어 이 새끼들아 그랬겠어요? 여러분은 잡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도 복고되면 줘. 그러니까 처먹어. 사울왕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 들을 때 달라가 줄게 가져가. 40년 동안 아주 개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듣고 해야 영광의 찬송과 기쁨의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찬송하며 죽었고 죽이는 사람의 기도하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고 추상적 얘기 아니라는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늙은 오빠 힘들다 했잖아. 4절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도다. 이게 포로가 되고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햇빛이 광선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도 세우고 스바냐도 세우고 에스겔도 세우고 다니엘도 세우고 그죠? 그리고 에스더 같은 여왕도 세워서 하나님 승리와 영광을 종종 주셔서 하나님 함께함을 보여주시잖아요. 맞습니까? 5절 역병이 그 앞에 생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 나온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이런 멸망하고 망하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6절은 하나님이 영원한 산과 작은 산을 무너뜨리듯이 애굽을 이기듯이 광야에서 이기듯이 가나안 전투 이기듯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잘못될지라도. 7절은 뭐냐? 구산의 장막 환난을 당한 미디안 땅의 회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가나안에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얼마나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걸 부추기게 썼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장하면 다 원수 갚어
다 때려잡아서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강들을 분이 여기고 강들을 노여하심이 바다를 향해 성내심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이 포로 잡혀가 망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9절 봅시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게 시예요, 시. 우리는 그냥 강 얘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땅들을 강으로 쪼갰대. 이게 시적인 용어 아니에요? 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나 보네. 땅을 나눴다 그러지 않고 강물로 강들로 육지를 쪼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입니다. 모든 문학의 장르의 최고봉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해와 달을 멈추게 전쟁 이기게 하시고, 그죠? 12절 주께서 노를 팔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북왕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이 분노하고 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 다뤘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아람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나라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제국과 황제 중심으로 역사 움직여갖고 기독교 역사는 일부분 같지만 실제 하나님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교회사를 위해서 황제와 제국을 다 사용해서 쓰시다가 때가 되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다가에 드러내셨나이다.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깨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십자가 부활로 승리해서 마귀와 뱀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끝나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고난이 당해도 발뒤꿈치 물린 예수님처럼, 그러되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로마까지도 머리통을 깨서 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 발뒤꿈치를 물어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뱀의 머리통을 부순다니까. 우리 어려서 뱀 죽일 때 머리통까지 바싹 죽이지 않으면 밤에 뱀이 들어올까 봐 겁났잖아요. 그래서 뱀을 죽여도 연세 드는 분 알지요? 몸뚱이 문제 머리통은 박살내 죽여야 못 쫓아온대. 머리통이 살아있으면 겨들어와서 겨드랑이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뱀을 죽인 머리통을 박살내 죽였거든요. 어떤 게 이익이요? 어떤 게 승리하는 거예요? 발뒤꿈치 물리는 게 승리요? 머리통을 부수는 게 승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또 나라와 사람에게 당해 우리는 발뒤꿈치 물리는 거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 괴롭힌 나라, 괴롭힌 세력들은 머리통을 부수는 심판과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내 발뒤꿈치 무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머리통을 부술 거예요. 어떻게 해줘? 발뒤꿈치 물어야 주고 머리통을 부숴야 주고. 좀 심한 말을 했지만 성경이 나와 있는데 뭐 다 보고 싫으면 가다 하지 뭐, 성경이 있는 얘기 하는 건데요 뭐.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까지를 보여주고 메시아의 승리와 계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정복, 바다까지도 강까지도 만물까지 동원하셔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궁극적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은혜로 승리자 영광자 된다는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믿음과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하면, 지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16절 17절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지요. 개인이 망하는 완전한 멸절 속에서도 18절 19절 한번 18절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하느냐를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1단계 기도와 2단계 기도를 지나서 3단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 궁극적 승리를 알게 되면 나라가 망하든 민족이 망하든 내 개인이 망하든 거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늘의 힘. 상황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시기 오롯의 열정과 행복의 노래가 나오게 돼 있고,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닌다는 얘기는 사슴이 약한 동물이지만 사자와 곰이 올 수 없는 높은 바의 높은 낭떠러지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자가 되고 영광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데가 되어서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의 지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고 어떤 고통 속에 빠져도 우리가 수금은 슬플 때 부르는 치는 게 뜯는 게 수금이거든요. 사울이 귀신이 들리면 다윗이 수금을 뜯으면 그 귀신이 떠났잖아요. 이게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오롯에는 수금이 안 맞아요. 드럼이 맞지. 그러나 시기 오롯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큰 그림과 영광의 그림에 나는 수금을 타지만 이걸 지혜하게 해서 영광과 승리로 바꿔준다는 비밀을 우리가 아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슬픔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애로움과 고독 속에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살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과 따지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지기 시작하시면은, 따지는 끝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이 훨씬 커요. 나보다 고민이 커요. 아픔이 더 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영광의 그림을 보면요 바뀌어요. 처음에는 탄식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 편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세 번째는 영광의 기도, 찬송의 기도, 반은 미친 사람같이 춤을 추는 기도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 최건우 목사님 많은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1597년 2월 5일 임진왜란 끝나기 18개월 전에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진 곳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일본에 있는 교토에서부터 오사카 성에서부터 2,000리를 코를 자르고 길을 자르고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사키 언덕에서 순교하려고 끌려옵니다. 그런데 6명의 포르투갈 신부하고 20명의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12살, 13살, 15살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를 자르고 길을 잘라 2,000리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나가사키 시에 있는 나시자카 언덕에서 26개 십자가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죽이는데 신부님들이 자기 십자가에 자기 이름이 붙었으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찾아가 매달려 하나씩 죽는데 12살 꼬마가 자기 십자가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관리인 사형수한테 가서 제 십자가 어디 있냐고, 어떤 게 내 십자가냐고. 12살짜리가 기쁨으로 지 십자가를 찾아가서 올라가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뛰어가요.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두 손 벌리고 뛰어가요. 막 행복에 기어 뛰어가요. 누구 같으면 멈출 거 아니요, 길 거 아니요, 뛰어가요. 뛰어가는 막 춤을 추며 뛰어가요. 왜? 하박국의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시대반처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언가 평강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기도하래도 안 하고 예배하라고 해도 안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죽을 줄 알고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우리 각자 십자가 이름 다뤄놓고 가서 십자가 못 박이라면 몇 명이나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까? 우리 교인 숫자들이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놓고 각자가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면 몇 명이 갈까요?
나는 엄청난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염려의 눈물을 기대해 준답니다. 우리들의 타락, 우리들의 영적인 연약함,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3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온다? 그건 치리감이요. 말도 안 돼. 30년 전 어느 당의 기록을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사돈 결혼한다고 거기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성만찬 금지, 기도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지금 그랬다는 교인도 안 남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광신자 되란 얘기가 아니고 율법주의자 되란 얘기가 아니고 섭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고 제부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무시하고 보통 멸시합니까? 정부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시청, 도청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얘기, 말씀은 목사의 얘기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찬양,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산성을 터득해야 이 마지막 시를 이깁니다. 지금 코로나19 종소리도 안 돼요. 이제 코로나19가 W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제 시작이요.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부담질 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앞으로 말씀의 깊이가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의 깊이가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학교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라니까. 지금도 보세요. 거품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거품이 다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고 교회 사랑의 그런 것도 있지만 갈 때는 다 가. 식당도 가고 빵집도 가고 뭐 카바레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우리 교회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데 장소가 없어요. 이 주변에. 거기는 다 가는데 교회만 안 와. 교회 오면 죽나 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리나 보지 교회에서? 이게 웬일이냐고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그분을 만나는 건데 이 태도가 맞냐고요. 왕 앞에서 부족이 멸할 일이지. 아무리 현찮은 목사라도 내가 엘리보다 낫잖아요. 목사가 명령하고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냥 개야 지서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교회가 군대 같으면 안 되지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과 복종하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90%가 치리감이요. 치리감 지금 나부터 치리감이라고. 6개월 자격 정지해야 돼. 1년 정지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러분 순하고 좋은 분이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교회가 폭발할 교회, 저력 있는 교회를 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 가문이 되고 명품 신앙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고난지수, 역경지수가 대단히 높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통과해서 AQ, SQ 개발 이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난리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거 천당 가면 이제 큰 절을 몇 번씩 할게 받지도 않겠지만 맞박을 치고 내가 안 받겠지만 절도 안 받겠지만 제발 우리 영혼이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십자가 어디 있냐고. 내 십자가를 향해서 춤을 추며 뛰어갔던 그 그림을 보고 나는 울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에서 면지 떼야 됩니다. 제가 먼저 목사 1년 정지를 받아야 합당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미래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영성의 시대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미래 사회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성령의 것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 성경 큐티 100%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말씀과 큐티로 깨어나게 하시고 저녁에 가족의 기도와 가정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만한 예배
부흥이 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나의 1, 2, 3단계 기도, 하박국의 1, 2, 3단계 기도, 영광의 찬송,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수금을 타되 시가 오롯에 맞추는 모순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